하나님 진리십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우울해도 우리는 훨씬 밝게 해야 돼요. 주님으로 우리 기쁜 자들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인사보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이 인사도 밝게 안 하면 계속 시키고요. 그렇죠? 그렇게 고백하는 것에 참 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가끔 할 수 없어, 나 못할 것 같으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자. 할 수 있고 널 도우시는 하나님 있으니 그렇게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도우심이 정말 가득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지금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을 좀 배워갖고 누구에게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에게. 근데 우리의 소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기도의 모든 관심들은 어디서 시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영광만 싹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번에 갑자기 우리 것을 딱 얘기하게 하셔요.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요. 무엇을 구하래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부분에 사실 얘기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구하라고 했을 때 제가 얘기한 전제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예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몇 절 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요. 우리의 필요를 누가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시니 우리는 그거 걱정하지 말고 누굴 구하면 된다? 하나님만 구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렇죠? 내 필요만 주님 이것만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 우리 감사함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몇 절 뒤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아니 아버지께서 다 아시는데 그 아버지께서 알아서 주시면 되지 왜 나한테 또 구하라고 하시나. 우리가 구해야지만 또 주신다고 얘기하시니까 이거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모순처럼 들리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어머니한테요, 저희가 어머니 저희 아이들 좀 봐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보통 일반 상황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좀 당황스러우니까 제가 여차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니까 어머니가 몇 시까지 오셔서 이렇게 좀 애들 좀 봐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쉬는 날 얘기하면 사실 당황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 막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 기간에 어디 강사를 나간다거나 어디 뭐 행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바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 우리 아들이 이게 좀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어떡할까요? 어머니 제가 이때 좀 애들 좀 봐주십시오 이러면 딱 뭐라고 하실까요? 오케이 알았어 내가 그때 해줄게. 이유 묻지 따지고 않고 너 치킨이라도 하나 보내줄 거지 이런 얘기 안 하고 뭐예요? 알았다 그냥 내가 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끊는 거죠. 구체적으로 설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주님께 구하라는 게 사실 이런 느낌. 주님이 아셔요.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상황인지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분에게 그러니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얘기하시는 것뿐이에요. 청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계시니까 그 위에 줄 것도 뭐예요? 다 준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이제 구하고 달라고 할 뿐인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사실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래요? 주님 우리의 필요를 다 주실 거니 주님에게 내 필요를 다 구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엇을 구하래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아니 요즘 사는 사람들이요 사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빵이나 물질 이런 것들을 사실 지금 구하는 거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생활하기 필요한 거. 그 당시에는 정말 빵이었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실 얘기하는 거. 물질적인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근데 그것입니까? 하루 쓸 거. 하루에 먹고 쓸 것들만 딱 주라는 거죠. 옛날에는 그날 나가서 채집도 해야 되고 사냥도 해야 되고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용할 양식 구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어떤 양식이요? 평생 쓸 양식을 구하죠.
주님, 제가 평생 동안 들어갈 집 한 채 주십시오. 주님, 내가 평생 동안 써야 될 연금 좀 주십시오. 내가 죽었다 깨나도 쓰지 못할 재정 좀 허락하시오. 그럼 내가 주님께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루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연금도 들고 사람들이 노후 준비하면서 사실 막 살아가는 게 뭐예요? 안전한 노후, 편안한 그 생활을 사실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구하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주님께서 다 준다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해요. 그럼 줄 건데 일용할 양식 구하라니까 뭐예요? 이게 좀 못마땅한 거죠. 아, 주님, 일용할 양식이라니요. 조금 더 많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갈 양식을 주셔도 우리가 어때요? 계속 불안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고백은 하고 주님이 도우셨어요. 고백했지만 우리 그 다음날에 또 앞에 또 사건 터지면 뭐예요? 또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 이것 좀 걱정 안 하게 넉넉하게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데 딱 보면 주님이 어때요? 필요한 상황에 딱 맞게 주시잖아요. 하나님 정말 정확하게 주시거든요. 막 항상 후히 주시기는 하지만 그 필요한 것에 딱 정확하게 맞춰주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문제는 해결됐으니 주님이 해결해 주셨으니 나머지는 내 노후는 누가 준비해요? 우리 국민연금도 적고 하니까 이제 개인연금도 들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내 거 준비하고 내가 건강히 일해야 되고 내가 하려고 막 쌓는다고요. 근데요, 우리 알고 있죠. 여러분, 많이 쌓으면 어떻게 해요? 불안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쌓아도 사실은 불안해요. 우리는 많이 쌓은 적이 많이 없어서 저도 한 100조 정도 있어봐야 저도 이게 불안하다 아닌다 이걸 알 수 있고 우리 성도님이 다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저도 뭐 많이 쌓은 게 없다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경험적으로 많이 있다고 한들 많이 뭐 적게 쌓았든 조금만 쌓아봐도 이게 왠지 내 마음을 넉넉하게 해줄 것 같지만 아주 잠시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불안을 사라지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이 쌓으면 뭐예요? 이거 지키는 싸움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안은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사실은 우리의 불안이 사라지냐면요, 이것이 꾸준하게 공급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때서 불안이 없다고. 내일도 주어질 것을 알아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왜 걱정합니까? 정규직에 가서 우리가 공무원들 예전에 뭐 사람들이 원했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들어가면 몇십 년 동안에 문제없이 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덜 걱정하는 거 하려고 길을 써서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일하고 내일 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좀 불안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목사님들도 보면요, 큰 교회 목사님들 막 은퇴하실 때 막 전별금 몇십억씩 받는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목사들 다 많이 받는 것 같지만 작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받을 돈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먹고 갈 돈이 없어. 갈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해도 제가 그런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 종종 보거든요. 그냥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긴 하지만 그 다음에 그분의 삶들이 굉장히 걱정될 때가 있어요. 은퇴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지? 뭐 여기 연금제도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응급제도라는 게 있기도 하지만 사실 또 이것도 굉장히 불안전하거든요. 뭐 30만 원, 50만 원 줘가지고 뭐 그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많이 큰 교회 목사님을 많이 내니까 좀 많이 받아요. 근데 작은 교회 목사님 많이 또 내지도 못하니까 또 조금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걱정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자꾸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내 노후를 어떻게 책임지기 위해서 누가 많아야 돼요? 성도들이 많이 있고 재정도 뭐예요?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뭐에 목숨 거는 겁니까? 전도하고 사람들 목숨 거. 근데 이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그들이 살리게 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당연히 전 쓴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뭐예요? 좀 재정이 넉넉하게 있고 이래야 마음이 든든하고 이거 쓸 때도 뭐예요? 이거 주님이 주신 건데도 가끔 내 것처럼 막 고민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보고 야, 그래 그 전별금 못 받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무능하기 때문에 사실 그러지 않나? 우리가 노후 준비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그냥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가끔 쉽게 판단한다고요. 세상처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서 정말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이렇게 예배 드려서 하나님이 그쪽에 부르셔서 갔는데 근데 그 자리에 가서 아유 그 무능하니까 거기 간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려운 거예요. 저희 아내가 아침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성훈 씨는 항상 그렇게 찬양하지 않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 아무도 없는 데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제가 얘기했어요. 아무도 없는 데 간다는 게 아니다. 나는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다.
예배자가 없는 데를 가겠다는 얘기였지. 내가 아무도 없는 데를 간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다. 예배자가 없는 곳에 가서라도 우리가 예배를 하며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얘기였지. 내가 무슨 수도상처럼 아무도 없는데 산에 들어가서 하겠다는 거냐. 오해하지 마라. 나는 사람이 있는 곳에, MBTI F거든요. 사람이 있는데 가야 돼요. 그래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데 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데 가가지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간다고 해서 그 사람 무능한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보면 더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보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잣대로 자꾸 얘기하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가 노후에 아무것도 없이 은퇴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다음에 노후의 삶, 주님 지금까지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버리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가 내가 은퇴하고 나면 그때는 뭐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어요? 그러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불안함과 걱정이 있으니까 계속 힘써서 그걸 구하고 그걸 모으기 위해서 힘써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걱정과 불안함이 당연히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 바로 뭐냐면요. 출애굽 16장 그 만나의 사건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라 하셨느니라 라고 해요. 주님께서 애굽에서 사람들을 다 끌고 왔어요. 광야입니다.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광야에서 그 많은 인원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동하는 것도 불편하지만 일단 걸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식수도 필요하고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요. 또 화장실도 만들어야 돼. 뭐 어디 가려면 뭐 태풍이나 환경들 오면 그것도 막아야 돼. 사실 너무나 힘든 척박한 상황이라고요. 뭘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먹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나를 주시면서 규칙이 있어요. 한 사람이 충분히 먹을 만큼 양을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너가 왜냐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딱 정확하게 이렇게 준 게 아니라요. 사람에 맞춰서 걷어갈 만큼 너네가 걷어가라.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에 맞춰서 주신다는 거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고요. 그만큼 주실 건데 근데 딱 규칙이 하나 뭐냐면 하루치만 주신대요. 넉넉하게 가져가도 좋은데 하루치만 준대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여기 듣고 이제 나가서 그 깔려있는 만나를 다 잡아오잖아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 하루치만 주라고 했으니까 우리 하루치만 딱 가져오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앞에 이만큼 오늘 먹을 돈만 가져가라 이러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돈을 여기에 제가 이렇게 싹 깔아놓고 오늘 식사할 비용만 가져가십시오. 뭘 드시고 싶어도 되는데 오늘 식사할 돈만 가져가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 5만 원 이렇게 가져가십니까? 일단 오늘 그래 요때 한번 서울 뷔페도 가보고 뭐 이렇게 호텔도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근데 그것도 괜찮다는 거야. 가져갈 만큼 가져가라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게 가져가고 싶어요? 왜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우리 알 수 없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거 더 챙겨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지금 출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 먹을 거 없는 데서 있을 때 챙겨놔야지. 이 미련한 거사. 지금 빨리 가서 딱 한 그릇만 가져온 사람들에게 등짝을 탁 치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가서 더 가져와. 내일 없어지면 어떡하려고. 다른 사람 다 가져가면 어떡하려고. 하나님 갑자기 마음 바뀌어서 안 주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빨리 가서 가져와. 그래서 막 가져왔다고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날 됐더니요. 썩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썩어서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하루치밖에 못 만들어서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많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안 주신 거예요. 하루치 딱 받고 사라지네. 근데 이거 몇 년 동안 주셨습니까? 무려 40년 동안 주신 거.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주신 거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말 빼고 다 주셨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십니까? 그냥 왕창 줘가지고 일주일치 먹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목사님 매일 나한테 와가지고 먹을 거 맨날 받아가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목사님 왜 이렇게 번거롭게 일을 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일주일치 주면 우리가 알아서 잘 쓰고 할 텐데 우리를 못 믿어서 그런가? 이런 얘기 나올 거라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나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건 공급자가 누구신지 깨닫게 하신 거예요. 만나를 많이 쌓아두면요 사람들이요 만나는 기억하는데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요. 자신에게
주시는 분이 누군지 잊어버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예의를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은혜를 꼭 기억하고 감사할 거예요. 우리 마음은 지금 그런데 우리 여러분 오늘 아침에 햇빛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숨을 쉴 수 있으면 감사하고 내가 오늘 건강이 있으면 감사하고 걸어갈 수 있으면 감사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오신 분들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감사가 넘칠 줄을 저는 믿고 있어요. 다들 그렇게 하시고 오셨죠? 오늘 주님 나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오늘 살게 하셨으니 오늘도 이 선물 같은 날 내 남편과 아내 같이 왼수 같은 얼굴들 바라보더라도 나는 항상 기쁨으로 다 해야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우리 잘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런 고백들 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하게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사실 좀 잘 잊어버려요. 매일매일 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시는 분의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예요. 갑자기 하나님 태양을 딱 없애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갑자기 건강함 없어지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밥을 먹어야지만 뭐합니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우리 말씀만 먹어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부터는 점심시간 빼고 우리 말씀을 그때 한 30분씩 읽읍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은혜로운 거룩한 공동체가 됩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같이 밥 먹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잘 맛있게 드시길 바라요. 제가 뭐 요리사 자격증이라도 따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머니가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감사하게 맡겨드리는 거지만 예전에 제가 막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 잘 먹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왜요? 먹어야 사실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밥이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주님 오늘 나의 식사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얘기하는 거 너무 세속적인 기도예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너무나 필수적인 얘기들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주셔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예 없어도 되지. 하나님 없어도 살지. 아니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만 있으면 사람들이 뭐야 이거 주시는 분을 잊어버리니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알라고. 내가 지금 너를 붙잡고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있으니 그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하루에 한 번씩 주는 거라. 제가 이런 세상적인 일로 어떻게 잘 기억하냐면 요즘에 어머님들이 뭡니까? 유산 같은 거 미리 물려주면 돼요, 안 돼요? 자녀 자식들 결혼한다고 미리 줘요, 안 줘요? 요즘에 좀 잘 안 주는 분이거든요. 왜요? 재산 미리 주면 어떻대요?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아들이? 안 찾아요. 자식들이 재산 다 주고 자기네 필요한 거 다 있으면 자기네들 삶 살기 바쁘니까요. 어머니 아버지 찾아와요, 안 찾아요? 근데 어때요? 좀 아쉬워야. 그래서 아쉬워야 어머니와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맛있는 걸 사들고 오고 뭐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와야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매일매일 만나를 사실은 허락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요 신기한 건 뭐냐면 매일매일 하루 만에 썩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제는 하루 만에 안 썩습니까? 안식일에는. 그래서 안식일은 토요일 날에 몇 개가 좋아요? 이틀치를 챙겨놓으라 그래요. 매일매일 썩던 게 이틀 지나면 안 썩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 것 같아요? 이게 신비인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로 사람들이 치부해버릴 수 있거든요. 아 그래 저 만나라는 게 그냥 우연찮게 딱 그랬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매주 사실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말씀 드리면 야 우리 주말에 장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하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그게 너무 현실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주말에 장사가 잘 되는데 주말에 거두고 오는 게 맞을까?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까지 다 채워주신다. 주님을 기억하고 걸어가는 그날 매주 우리는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그거 안에서 부족해서 없으면 어떡하지 내일 굶으면 어떡하지? 아니요. 주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매주 하나님을 경험해.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사실 주님을 찾고 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생계에서 지금도 뭐 해야 됩니까? 아침에 일 안 나가시고 여기 왔습니까? 우리 계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여러분 주일까지도 쉬고 할 데가 없습니까? 나중에 늙으면 우리 다 쉬어야 되는데 지금 열심히 일해야지. 주일날 쉬면 어떡합니까? 교회 가가지고 돈도 안 주는데 봉사하고 되겠습니까? 근데 누가 책임지는 걸 우리 경험하는 거라고요? 주님이 지으시는 거 경험하는 거라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니까 주님께서 채우시는 거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 만나가 아니라 우리는 만나가 없을 수는 없지만 만나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살고 집이 있어야 우리가 덜 불안한 거 아는데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깨달아야 그때서야 우리가 불안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 자식으로서 뭐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니 일을 하지 말고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굉장히 사실 많은 얘기더라고요. 열심히 수고하고 힘써서 일하라고요. 곤충도 뭐예요? 개미 같은 거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해요. 성실하게 하래요. 누우면 뭐예요? 나중에 궁핍이 강도같이 온다. 누워서 쉬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때를 열심히 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주님이 얘기하시는 건 뭡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걱정해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도 고민만 하면요 너무 막 고민되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걱정되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가도 될까? 저렇게 가도 될까? 이렇게 해도 될까? 근데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라. 왜? 오늘 주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고 주님께서 붙잡고 이끌어갈 거다. 오늘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너의 인생이 오늘 하나님께 있으니 너는 그거를 지키시고 인도하는 분과 어떻게 해요?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의존적인 존재로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빈손일지라도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나아가기를 주님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거. 마치 이게 어떤 거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 뭐 먹을 것만 주면 되는데 우리 같이 항상 식구들은 어디서 모여? 한 식탁에 모여서 식사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같이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관계는 가족이니까 서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되길. 주님은 이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너가 매일매일 구하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얘기하고 너의 필요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용돈 필요해요. 이런 얘기 여러분 해요 안 해요? 아빠가 나 용돈 필요할 거 다 아시니까 나 알아서 주시겠지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부모님한테 용돈 달라고 한 적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이렇게 항상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기 없습니까? 아니요. 필요가 있으면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해요 안 해요? 이거 아빠한테 이렇게 드려도 이게 너무 세속적이고 내가 돈 달라고 하면 엄마 아빠가 날 조금 이상하게 바라보고 막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구하는 거예요. 왜? 왜 구할 수 있습니까? 아빠니까요. 제가 방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권사님 저 용돈 좀 주세요. 이상한 얘기죠. 제가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내가 목사님 제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한 거죠. 근데 누구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제가 어머니 저 용돈 좀 주셔.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 주셔야 안 주셔요? 뭐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님한테 요구할 수 있다고요. 그게 관계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야 아버지 되시는 거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구하지 않으니까 자꾸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구해라.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알라는 거잖아요. 내가 구해라. 그 필요한 거 네가 아들이면 구해라. 내가 다 줄 거다. 넉넉하게 줄 거다. 다른 집 아이가 저한테 구해달라 그러면요. 아이스크림 하나 정도는 사줄 수 있지만 아빠 저 아이시카 사주세요. 아저씨 저한테 아이시카 좀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사줘야 안 사줘요? 너희 부모님 어딨니? 그래서 저 어디 계시니? 일단 부모님 좀 연락해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제 아들이 아이시카 사달라고 하면 어때요? 사주는 거예요. 그래? 그거 필요해? 그럼 뭐 수학 한 장 풀라고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사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그렇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는 거예요. 당당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기도가 아닐까? 돈을 구하는 건 그런 게 아닐까? 아니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거예요? 탐심이 들어가서 욕심에 의해서 아빠 저에게 저 큰 거 해주세요. 근데 너한테 필요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빠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런 건 안 들어주신다고. 내 욕심으로 하는 거 이미 너에게 족한데 굳이 필요 없다 라고 얘기될 때가 있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장난감을 사줬는데 아이들이 장난감을요 정말 하루 정도 딱 놀다가 딱 어디다 처박아 놔요. 그럼 그 다음부터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게 막 몇만 원짜리야. 그러면 얘는 안 되겠다. 장난감이 너무 많아서 소중한 걸 모르나 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안 사줘 버리는 거예요. 저거 다 놀고 할 때까지 안 사줘. 내가 아무리 사랑한 마음이지만 그게 너한테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요. 그런 습관이 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 우리가 욕심에 빠져서 구하는 것만 아니라면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그 필요들을 뭐야 채워주신다고 안 채워주신다고요? 주신다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주님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만 합니까? 누구에게 달라고 하죠? 우리에게 달라고 해요. 우리에게요. 우리가요, 이게 좀 신비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확실하게 딱 되어 있을 때 그때서 우리는 누굴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다른 이들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안정적이어야 그때서 우리는 사실 생각보다 남을 구하고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먹을 게 없고 우리 아이들이랑 먹을 게 없으면요, 옆에 아이들이나 옆에 집 사람들이 못 먹는 것 같다가요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우리가 신경 쓰고 함께 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들이 사실 더 먼저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못 먹는 게 궁금하니까 이 5층 6층 교회가 더 중요합니까? 그들이 뭘 먹는지 관심이 없어요. 아, 그냥 간단하게 뭐 대충 드십시오. 뭐 국수에다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근데 우리 성도님들 잘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확실하다는 걸 알고 나니까 내가 이제 정말 안정이 들었어. 나는 그분의 품 안에 확실히 있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함께 구하고 함께 걸어가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우리에게 너네에게 주신 것들 누군지 알고 그거 우리에게 줄 것을 구하라고 얘기해요. 나만 내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내 같이 있는 이들의 먹을 거와 그 필요들도 뭐예요? 함께 구하라는 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냥 내 것만 잘 채워주신 하나님 이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필요에 의해서 석식 넉넉하게 돕고, 야, 저 사람이 나가서 만나를 못 가져오면 뭐 하라는 거야? 내가 가서 그 사람이 먹을 걸 도와주면서 같이 가라는 거야. 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같이 주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함께 살아갈 그 일용할 양식을 같이 나누게 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또 일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때서야 예수님의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또한도 사랑을 전하고 품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수고하고, 왜? 내 건 이미 다 챙겼으니까 다른 이들 거 챙겨주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일용할 양식 주실 거 우리가 그때 믿으면 그때서야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것만 챙길 수 있는 믿음은요, 내일 주신다는 믿음이 확실해야, 그 경험이 생겨야 우리가 오늘에서 오늘 것만 챙겨온다. 제가 교회 재정을 사용하면서 어떤 것을 깨닫냐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재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그만큼 재정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내 것을 다 썼더라도요, 정말 힘들게 모아가지고 잘 모아놨는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걸 썼더라도요, 그것이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아, 아니구나. 주님은 주님의 뜻하심을 위해서 쓸 재정은 다 주시는구나. 제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뭐 기도했더니 주님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딱 놓고 갔더라. 뭐 이런 잃어버린 돈을 찾았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수단으로 다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세우고 걸어가면 그만큼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경험들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야 돼. 우리는 언제만 기도합니까? 새 성전 지을 때만 주님 재정을 허락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필요, 일용할 양식, 오늘 살아갈 수 있을 그 필요에 대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아침 일어나서 우리가 사업장 가서 기도하는 일들이 뭡니까? 직장, 일터, 가정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오늘 주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 원하신 뜻대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을 어떻게 안 구하고 살아갑니까? 돈이 필요하고요. 먹을 게 필요하다고요. 예수님도 금식을 며칠까지만 하셨어요? 40일 넘어가면 위험한 거예요. 이제 사실은 조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함부로 40일을 하지 마십시오. 40일 했다가 죽으신 분들 제가 가끔 들었어요. 왜냐면 갑자기 기도원에서 딱 내려오셔서 40일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길 가는데 거기 그 내려오다 보면 치킨집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치킨 냄새가 너무 그래. 그래서 바로 딱 먹었다가 갑자기 사고 당하시고 뭐 이러신 경우도 있다고요. 이것도 내 욕심으로 하면 안 돼.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금식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길 바라실까요? 이 땅을 선물로 주셨으니 이 땅을 잘 누리길 바라신다고요. 우리 가정 주셨잖아요. 이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길 바랍니까? 매일매일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살아가길 바라실까요? 그럴 거면 결혼 뭐하러 합니까?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뭐하러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이 가정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 뜻을 세우고 사랑하며 누리고 가라는 거. 선물. 너무나 귀한 선물이에요. 혼자 있는 것보다 저는 함께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계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제가 함께 있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있고 누리고 가는 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 그 땅 가운데 뭐예요? 같이 사랑하고 교제하며 만나고 먹고 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기도만 하고 하다하기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수련회도 가면 뭐예요?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기도도 하고 좋은 것도 보고. 저는 그게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좀 좋은 거 보고 이분들이 좀 더 행복해지게 하나님 안에서 잘 누리면서 살아가길 바라는 거. 걱정되는 것도 있죠. 와, 일도 잘 되고.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거룩한 말씀을 다 암송시켜가지고 어디 내놨을 때 우리 성도들은 말씀 암송 다 합니다. 1독씩 우리 성경들 어디 가면 우리 성도님들이요 막 몇 독씩 합니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뜨거운 마음을 하셔서 그렇게 성도들이 변하는 거 감사한데 전 사실 막 그런 거에 막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를 정말 도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누리고 그것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도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 구하시라는 거예요. 욕심내서 10년치 20년치 아니더라도요 오늘 하루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구하고 걸어가시라는 거예요. 자녀의 언어기 때문에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시는 거 누리다 보면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주님 안에 있구나. 그때서야 우리가 불안과 평안, 그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 구하셔도 된다고요. 세속적인 거 아니라고요. 공중에 새 하나님께서 먹고 입힌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입히시겠습니까? 안 입히시겠습니까? 입혀요. 근데 오늘 먹으려고 아침에 계란 후라이에다 밥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소세지 먹고 싶대요. 부모들이 해줘요, 안 해줘요? 소세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저거 오늘 내가 계란에 넌 계란 해야 돼. 넌 계란 안 먹으면 아주 불순종한 아이야. 이렇게 얘기하셔요? 아니. 갑자기 저한테 뭐 스테이크를 해주세요, 아빠. 이러면 제가 이제 아침부터 무슨 고기도 사와야 되고 불가능한 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겠죠. 뭐 캐비어를 뭐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뭡니까? 아침에 소시지 하나 해달라고 하면 그 정도 충분히 해줄 수 있죠. 제가 집안에 있고 해줄 수 있는 거 충분히 해줄 수 있고 그 자기들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오늘 주님께 우리가 구했을 때 주님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내 걱정이 있으면 일터로 나가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십니까? 구하시라고요. 구하시라고요. 주님 응답이 오셨어요. 응답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사실은 만나를 경험하면서 우리 뭐 불평합니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뭐 불평했어요? 고기 불평하잖아. 그렇죠? 그것도 주님이 주셔요. 주셔야 안 주셔요? 매출하기도 줘요. 근데 이상한 건 매일 주진 않아. 그렇죠? 또 그렇죠? 신기한 건 매일 주지는 않으셔요. 그래도 우리에게 주시더라. 나의 가장 불안한 것들, 나의 가장 걱정되는 것들을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하루치를 주님께 구하십시오. 나만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까지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구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저녁에 뭘 돌아봐요? 구했으니까 뭘 돌아봐야 돼요? 주시고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거 해요 안 해요? 우리 이거 진짜 안 해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도우셨는지 진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대표적인 경우들 뭐냐면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봤던 우리 자매들이나 이렇게 형제들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 뭐고 합니까? 주님 저에게 짝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그거 생각해요. 그때 기억해야 안 해요. 주님께서 주신 짝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은 기도응답입니다. 우리 남편은 기도응답입니다. 얘기해야 안 해요. 안 하고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주님께 일용할 양식 구하고 받은 것을 좀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돌아보시오. 이 시간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거. 오늘 어떤 일이 있었지? 어떤 날은 사건도 있고요. 어떤 날은 평안하게 진행한 것도 있고요. 그럼 평안하기에 또 감사한 거.
근데 저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너무나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조차 없이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러면 죽겠구나, 우리는 망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요 어찌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찌 살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한 2년 정도 돌아보니까 제 대학원 시간 딱 돌아보니까요, 내가 살아있었네 라고 생각하는 놀라운 경험이 되는 거예요. 학교를 어떻게 갔지? 등록금을 어떻게 냈더라? 돈이 없었는데 어떻게 냈지? 1,000원짜리 맨날 먹을 거 막 육개장 하나 사가지고 시장에서 파는 거 먹으면서 추운 데서 살면서, 야 어떻게 해야 되지? 버스비조차 없어서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서도 그때서 야 힘들겠다 생각했지만, 근데 학비 몇백만 원을 내고 누군가 손길이 오고 갑자기 방학에 누가 일하래요. 제가 기사 자격증 있다고 일하라고 또 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일하다 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나를 죽이진 않으시는구나 믿게 되고, 그 다음번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먹고 다음 달에 어떻게 해야 되지, 애들 분유값은 어떻게 하지, 근데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을 주시더라. 한 1억 주셔가지고 걱정하지 않고 이제 갖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한 몇천억 주셔가지고 복권이라도 당첨돼가지고 좀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월세도 받고 우리 그런 삶, 그런 좀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서 살아가고 싶잖아요 젊은 분들이. 근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거 누굴 몰라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분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40년 동안 만나가 단 하루도 빠지 않았던,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이제는 너네가 수고해서 얻어라고 얘기하실 때도 와요. 내가 지금까지 도왔으니 수고하여 얻을 때도 와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주시지 않아요. 광야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가서 먹고 충만하게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믿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가나안에서는 전투도 다 우리한테 맡겼어요? 아니에요. 가나안에 가서도 전투 또한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모두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붙잡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로서 당당하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내일과 내일 모레의 그런 걱정과 두려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날 살게 하실 그분을 구하시고 그분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라요. 그러면 내일도 완벽하게 우리를 책임지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